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직은 좀 빈자리가 많이 있고 또 비가 온 뒤라서 좀 날씨가 좀 쌀쌀한데요. 우리의 몸도 또 마음도 또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 또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 첫 곡을 특별히 이제 어려움 중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는 위로의 말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자주 불렀던 익숙한 곡이지만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좀 깨닫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결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인생을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담력을 좀 더해달라고, 그 믿음의 축복을 좀 담아서 같이 찬양하면서 첫 곡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때,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종국에는 우리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 과정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음을 깨달으며 그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무너진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해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따스한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달라고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승리의 말씀, 도전의 말씀, 또 아버지 자포자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고자 하는 믿음의 요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라는 그런 아버지 도전의 정신, 또 정복의 정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극복하고 이겼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시간 아버지 두렵고 떨리지만 이 세대를 이기고 우리의 문제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으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이곳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사람 가운데 지켜주시고 불러주시지만 저희들은 이 크신 사랑과 감사에 미치지 못하고 큰 것 작은 것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취하고 행하였던 지난 한 주간의 일들을 회개하고 내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저희들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억 속에 희미해지는 아이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많이 주시고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두가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변화하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자리하게 하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모하게 하옵소서. 함께한 모두에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학생들 모두의 마음이 이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모두가 이곳으로 발길을 옮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우리 선생님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이 부족하다면 채워주시고 환경이 여의치 못하다면 쓰일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인 태림이, 민서, 은혜가 돌아오는 17일에는 수능 시험에 함께합니다. 물론 다른 전형으로 대학의 문을 두드리고는 있지만 이번 시험의 경우 중요한 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1:1 응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고 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 이곳에 함께한 친구들과 후배들 모두가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이 이루어지고 꿈꾸고 크게 펼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크게 넓게 뛰고 세우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안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에게 회복과 변화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한 주간 비전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조금 길어요. 23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8장 수가 어디 있지? 여호수, 민신수. 자, 찾는 것도 이제 계속 해봐야 또 그만큼 성경책이랑 친숙해지니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3절인데 양이 많죠. 그래서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집중해서 이 내용이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여 오직 거기서 탈취할 뭔가가 주는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 왕에게 병을 병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였는데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대곡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아스로 죽이어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에서 나가고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대가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지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그 길이 가라 아라바 바벨에 이르러 지정할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병이 있는 그들을 알지니라.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서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그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의 부인을 뒤를 돌아본즉 그 여호수아에게 용기가 하늘에 나오시더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 돌아서더라.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쫓아내니 그들이 이스라엘의 땅에 이르러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한 사람은 밤마다 도망하지 못하게 하더라. 같이 읽을까요?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아마 1년 중에 지금 성경책 가장 많이 읽었죠.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같이 한번 있나요? 같이 한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자, 한번 인사해 봅시다. 두려움을 극복하라. 네, 두려움을 극복하라. 지금 사람들은요, 사실 평생 이 두려움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작가가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직 닥치지 않은 불분명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와, 결과 어떻게 나올까? 한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돼 있을까? 내 남편은 누굴까? 뭐 이런 두려움들. 나는 언제 죽을까? 심지어 우리 애 지금 첫째 같은 경우는 엄마가 벌써 죽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phobialist.com이라는 그런 리스트를 뽑아놓은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을 종류로 다 뽑아놨어요. 그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눴냐면 자그마치 몇 가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대략 몇 개쯤 있을까? 우리 두려움이? 가늠이 안 가죠? 547가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폐쇄 공포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소공포증, 대인기피증, 그쵸? 앞에 나오면은 또 이렇게 사람들을 덜덜 떠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중에서 아주 제가 좀 인상적인 두려움의 종류가 하나 있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실패공포증. 예,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어때요? 마음이? 또 실패할까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전에 성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험 보러 갈 때 자신감이 있어요? 또 괜히 틀릴까봐 두려움이 생겨요?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죠. 연애를 하다 실패를 했어요. 다음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과 연애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보다는 또 연애 실패할까봐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연애가 힘든 이유가 거기 있죠.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네, 죄송해요. 선생님이 연애를 실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공감대를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실패를 경험합니까? 이 공부, 입시, 사업, 연애, 심지어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20살쯤 되면 뭐예요? 운전면허 시험. 예. 저는 좀 자랑 좀 할게요. 재수없지만 아침부터. 저는 운전면허를 필기를 95점을 맞고 실기를 100점을 맞았습니다. 이게 감이 안 오죠? 예. 우리 아버지가 제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한 번에 안 붙으면 다시는 내가 이 학원 비용 안 내줄 테니까 무조건 한 번에 붙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하나 사다가 달달 외웠어요. 근데 저만큼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나 보더라고요. 다 보면 막 70점 간당간당하게 막 붙는데 저 쓸데없이 이제 95점을 맞고 또 실기도 도로주행할 때 옆에 있는 아저씨 있잖아요. 가르쳐주는 아저씨. 그 아저씨가 그렇게 욕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저보고 야, 너 운전하기 싫으냐? 막 이렇게 막 저한테 간헐적인 막 그 공포심을 줄 정도로 두려워했는데 막상 시험을 볼 때는 이분이 없잖아요. 예? 아무도 나한테 잔소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더 잘하게 되더라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다 보니까 우리 공식이 있거든요. 이 빠꾸할 때, 후진할 때 몇 바퀴를 돌려라. 그리고 뭐 이 사이드 밀러에 얼마만큼 각도를 재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몰라요. 생각 하나도 안 났어요. 감으로 했어요. 감으로 했는데 들어갔어요.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할머니를 보니까 기사에서 보니까 할머니가 80세가 거의 다 됐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자그마치 60번을 떨어졌는데 붙었대. 이제 곧 있으면은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돼. 시기가 됐는데 붙었대. 이거 축하를 해줘야 될지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제로 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싸우면 안 되겠지만 싸워보신 분들 있죠?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평화주의자들이에요 다? 원효리 한 번도 안 싸워봤어? 원효리 같은 어떤 식의 싸움을 말싸움만 했구나 주로. 예. 네, 그렇구나. 네, 언어 능력이 충실하니까. 우리 때는 사실 거의 사바나의 초원이었어요. 우리 알죠? 약육 강식의 세계, 먹이 사슬. 첫날 딱 입학하면서부터 어때요? 눈빛을 벌써 봐요. 제가 지금 한 싸움 랭킹을 보면 한 C랭크쯤 되겠다. 내가 쟤는 좀 이길 수 있겠다. 뭐 이런 괜히 기싸움을 좀 해요. 그리고 나서 센 척도 좀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어때요 벌써? 안 싸워봤어. 실제로 막 치고받고 해본 것도 아니야. 근데 어때? 이미 얘랑 싸우면 내가 질 수도 있겠다. 괜히. 그래서 싸움은요 실제로 싸워봐야 아는 게 아니라 뭐에서 이미 승패가 가려지냐면 기선제압에서 갈려지게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을 집어먹으면 싸움을 아예 못해. 이길 수 있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잖아? 그럼 나보다 키가 크고 체급이 이렇게 좋아도 한번 붙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해요? 싸움에서? 마음가짐. 두려워하지 않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아이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아이가 뭐야? 어른의 반대말 아이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캐슬. 알죠? 성이 있었어. 근데 이 성은 큰 성이 아니야. 원래 그 전에 어떤 성을 정복했냐면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성이에요. 여리고 성을 정복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서울을 정복한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정복한 거는. 근데 이 아이성은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로 치면 저기 저 변두리에 있는 섬 이 정도 규모의 작은 성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을 점령했으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워하겠어요? 아니면 기세등등하겠어요? 내가 이제 붙어봐야 다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심지어 딱 앞에 있는 성이 코딱지만 해. 그럼 어때요 마음이? 이거는 우리 전병력 보내는 필요도 없어. 조금만 가도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근데 여러분 큰 성 여리고를 점령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점령했냐면 참 이해되지 않지만 신비로운 방법으로 점령을 했어요. 병력 대 병력이 꽝 맞부딪혀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벽 주변을 빙글빙글 몇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가서 뭐라 했어요? 우와! 이 소리 한번 지르니까 그냥 성벽에 딱 무너 내려앉았어요. 믿으십니까? 예? 믿어져요? 이게 좀 믿겨지지 않지만 이런 기적 같은 방법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점령한 게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승리의 원인은 뭐예요?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자신감, 쓸데없는 근자감이 생긴 거야. 그리고 나서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말씀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붙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응?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이겼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겠지, 그죠? 완전 속된 말로 대패. 완전 발렸어요. 한 번 실패를 대패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그 성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성이 이제부터는 조그만 성으로 보여요? 아니면 되게 큰 성으로 보여요? 아, 이거 잘못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마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욕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 한번 절 찾아볼까요? 여러분 졸리니까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신명기 28장 28장 1절. 자, 찾은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먼저 찾나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28장 1절. 자, 찾으신 분 있으면 같이 한번 크게 한번 기다려줄게요. 28장 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그를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은 패배의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나아갑니다. 1차 공격 때는 3,000명 갖고 갔다가 완벽히 깨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3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작전을 하나 짰어요. 그게 뭐냐면 본대 있죠, 본대. 덩어리가 큰 본대는 정면으로 이렇게 가요. 그리고 나머지 3,000명을 따로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뒤쪽으로 이렇게 쑥 돌려가지고 별동대로 매복을 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성문 앞에 캠프를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모습을 본 이 아이성의 왕이 가소롭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1차 전쟁에서 이미 이겼잖아요. 교만해질만 하잖아요. 그래서 성문을 아예 활짝 열어두고 이스라엘을 이참에 다 몰살시키자 그러면서 다 나갔어요. 빈집이 된 거지. 예? 성문이 지금 아무것도 없죠. 성 안에. 그때 이 뒤로 돌아갔던 별동대가 뒤통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던 본대도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쌈 싸먹는 형태가 된 거예요. 예, 우리 게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쌈 싸먹으면 이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승을 거뒀어요. 대승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무슨 명령을 또 하나 주셨냐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말고 싸그리 다 죽여라. 이게 아이성 전투의 승리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 우리 믿는 사람들의 승리의 비법은 힘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말씀에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약간 비이성적일 수도 있어요.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 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7바퀴를 돌았을까? 성벽 위에서는 그 여리고성 주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뭐하냐? 야, 뭐하냐? 야, 들어오지도 않고 뭐하냐? 야, 쫄았냐? 야, 쫄았냐? 계속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모욕과 조롱을 다 받아가면서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을까요? 아마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함성을 질러서 그 무너지기 직전까지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기대 없었을 거예요. 내가 뭐하고 있나 바보같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순종하자 벽이 무너졌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다른 방법을 쓰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선택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승리의 비법이 테크닉이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의 컨닝에서 성적을 올리는 게 우리의 승리의 비법이 아니라, 때로는 정직하게 빵점을 맞더라도 다시 도전해서 100점을 만드는 게 우리의 승리의 비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패배가 두려웠던 아이성을 다시 점령하고 재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했으면 보통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순종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순종일까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아이성을 점령했다고 그 순종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뭐가 남겨져 있었어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아이성 사람들을 죽여야 됐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딱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 잘 살고 있는 아이성을 왜 죽여? 애들을 왜 죽여? 하나님은 폭군 아니야? 사이코패스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 아니래매? 맞대매? 뭐야? 이런 질문 안 드세요? 이 본문 보면서? 근데 여러분, 이 숫자가 몇만 명이었냐면 자그마치 1만 2천 명.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할로윈 데이 때 몇백 명 죽었다고 지금 전 국민이 애도를 하고 있는데 1만 2천 명이 죽었다고요. 거의 계양구 주민이 반이 죽어나갈 정도의 인구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노략질하고 죽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이성 사람들이 누구인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아이성,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관용치 않았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관용치 않았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죄가 아직 크지는 않았어. 조금해 아직은. 근데 점점 커지고 있는 단계야.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요. 죄는 이렇게 커졌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참다가 이 죄가 이만큼 커져 있을 때 그 땅을 친 곳이 아이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 아이성을 괜히 괴롭히고 죽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를 대가를 심판하신 거예요.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은 죄가 작아 보이지만 점점 커지고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참 졸리니까. 두 번째, 너희도 아이성의 멸망을 보며 배우라. 왜냐하면 심판의 샘플이 아이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더러면 똥을 피해야죠. 그죠? 심판을 당해봐야지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나는 작은 죄를 지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죄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슬 이미 사망이라고 정해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심판의 기준도 죄의 기준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에서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자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한 번 더 따라해볼게요. 아이성의 심판을 보며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 이 말도 어려운 말이에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대신 죄를 용서해 준 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제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향기로운 제물이 뭐냐면 불에 타서, 여러분 캠프파이어 해본 적 있어요? 불에 타서 이 재가 타닥타닥 타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가루가. 그런 제물의 향이 올라가는 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물을 다 태워서 죽여야 될 그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대신 누가 되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진행할 때 뭐 하고 있었냐면,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앞에 나와서 싸웠을까요? 아니었어요. 단창을 들고
가라! 이렇게 사인을 줬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있는 동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곳곳마다 비슷한 장면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 앞바다에서 지팡이를 딱 들고 있을 때 어때요? 바다가 쭉 갈라져요. 그런가 하면 비슷한 경우에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가 손을 딱 들고 있으면 어때요? 들고 있는 동안은 이겨요.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이끄니까 이 전투를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외워 들리라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 뒤에 손을 들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에 손을 들어 대못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실패에 대한 공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나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가서 싸우라고, 이길 수 있다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라기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앞날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수능이 있고 또 수험생들 면접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언니들 또 누나들이 잘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결과에 순복하고 또 그것에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며 이 찬양을 또 축복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
좋으신 하나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또 그렇게 스스로도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에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의 아들과 딸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수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될 우리 앞에 있는 숙제들이 있음에도 쉽게 포기하고 타협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도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하고 대충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진멸하라 했던 그 순종의 말씀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들 안에 있는 죄악들의 문제, 삶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승리의 근간이 나의 능력과 지혜와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 속에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그것은 첫 걸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히려 더 위기 속에 의지하며 나가는 승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또 우리가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 시간 분별하여 또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또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예물이 드려진 만큼 우리의 삶도 주님께 떼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온전한 11조가 온전한 감사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인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광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사실은 수련회예요. 수련회가 지금 여름 수련회가 가을 수련회가 됐고 이 가을을 넘어서 초겨울 수련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수련회 잘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그냥 수련회만 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또 우리 오랜만에 또 함께,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와서 여러분들이랑 교제하는 시간인 만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특별히 주변에 있지 않은 친구들 또 초대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프로그램들 나름 같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준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그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도 기대함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거 2번에 이제 선생님들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3번 고3 수험생들 우리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나오시면 돼요. 네. 우리 사실 언니들이 누나가 고3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일 모범을 보이면서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심지어 우리 민서는 또 반주로 한 해 동안 잘 섬겨줘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먼저 좀 전해주고 싶고 사실 이제 얼마 후면 또 졸업을 해요.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먼 곳으로 갑니다. 아주 먼 곳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가기 전에 인사를 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 둘 다 면접 시험에 대한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접이라는 건 그야말로 내 실력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교수님 마음이에요. 무슨 말을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내 마음에 들면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만져주시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 다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혹여나 본인이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너무 낙심하고
막 슬퍼하지 않도록 그럼 좀 위로의 말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특별한 걸 전달해 줄 수는 없고 이 시간에 제가 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다른 거를 할까 하다가 그럼 괜히 삐질 것 같아가지고 같은 거 했어요. 그냥 네, 같은 거 준비해서 네, 그동안 수고했고 축복하고 힘내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 남았는데요. 우리 은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전달해 주실 수 있으면 전달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수능 이후에 전달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 드림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의 역사가 두려움 때문에 실패의 과거 때문에 앞날을 나가지 못하는 주저하고 있는 그 영혼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 때문에 승리한다고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또 학업과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쁜데? 보세요. 자, 뭐라고 좀 축복송을 하나 해줄까요? 간단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너무 옛날 스타일이죠? 시리즈로 부담스럽다 그지? 미안해. 그래서 시리즈로 부담스럽지 너네. 아니 근데 그냥 하기엔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나 어떻게 키는 줄 몰라가지고. 얘도 따줘야지. 나도. 여기다 불을 붙여갖고 5살. 5살 더하기 10살. 좋은 뜻으로 5개 이상 붙어라. 와우. 그럼 좋겠다. 그럼 좋겠다. 골라서 가자. 네, 골라서 가라. 골라서 가자. 야 고민되겠다. 소가 막 떨어지네. 원래 그래야 뭘 골라야 되는데? 당연히 불을 안 붙여보셨구나. 예, 내가 붙인 일이 집에서 애들이 붙이지 그러면 뭐. 잘 붙여보질 않아가지고. 이 중에 불 같은 게 있을 수 없나? 뭐라고 해야 돼? 자, 우리 민서 태림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거야. 축복해. 잘 되길 바란다. 자, 한 명씩 최화영 테스트. 자, 아직 살아있어. 괜찮아. 자,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칼 2개네.